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신약,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우리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까지 우리 했었죠. 예, 교회 무장 해가지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예,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그렇게 우리 쭉 이렇게 이제 우리 진행이 됩니다. 어디까지요? 저기 빌레몬까지. 그래서 교회 무장.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투쟁으로 들어가죠. 교회 투쟁은 바로 히브리서부터 예,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종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은 드디어 빌립보서입니다. 예,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서부터요. 자,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은, 예, 사복음서 있고요. 그리고 예,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예, 교회의 양육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는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는 바로 뭐라고요? 예, 교회의 교회의 무장, 그리고 앞에 양육, 그리고 교회의 예, 설립, 그 앞에는 교회의 기초.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이 예, 정말 물샐 틈 없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예, 마음에 좀 담아 두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 참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일관성 있게, 또 체계성 있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전개된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예,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완전히 예,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무조건 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알아,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실 때도 우리가 분명하게 예,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왜 잠시 말을 끊었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녹화할 때는 뭐 에어컨이나 또 이런 선풍기 같은 것들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은 예, 줄이거나 끄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촬영할 때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소리가 예, 생각보다,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제 밑에 지금 이렇게 흩날리는 거 보이시죠? 예, 선풍기 소리가 좀 많이 커서 혹시 이거 오디오에 좀 소음이 좀 심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끊고 다시 갈까 했지만은 예, 그냥 뭐 뭐 오디오가 뭐 얼마나 이렇게 뭐 방해가 심하더라도 예, 제 목소리가 예, 그래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그냥 예, 끊지 않고요. 그냥 계속 그냥 갈게요. 예, 지금 사실은 거의 지금 아마 10월이 예, 10월이 지금 이제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그때는 지금 정말 예, 이 복날에 이 무더위가 한참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시고 이게 무슨 이렇게 소음이 좀 이렇게 크게 들리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뒤에 지금 에어컨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선풍기를 좀 아주 강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또 이 더위에 좀 못 견디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 소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예,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요? 예, 일목요연한 그야말로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늘 예,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담아주시면은 정말 예,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무장과 관계돼서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는 무엇으로 무장한다고요? 진리로 무장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시키는 내용. 그래서 그 진리로 무장시키는 내용이 어떤 진리요? 세상 진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창세 전. 우리의 시야는 여러분 이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요? 종말 이후까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시야가, 이 영적인 눈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어때요? 다 볼 수가 있어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작은 품 안에, 우리의 작은 마음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마시고 예, 늘 여유있게 그리고 좀 더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을 우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진리로 무장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이렇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세 부분은 이 세 권은 바로 뭐냐면은요 생활로 무장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는 예, 진리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로새 사일 전후까지는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생활로 무장시키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100%, 1000%, 1000%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오늘도 이 생활로 무장한다는 것도요. 내가 어때요? 이 생활을 아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지고 이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활로 무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행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여유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전부 다는 성령께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하시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응? 내가 열심도 내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그렇게 진짜 어때요? 치열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정하신 뜻 가운데서 전부 다 진행하시고 지금도 교회의 기초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양육해 해주시고 무장케 해주시고 투장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참 정당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갖다가 반드시 이 한눈에 보는 성경 강의를 들으면은 안 나오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질문 게시판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거기에서 저는 무엇을 느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전부 다 이렇게 진행되고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는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전부 다 무장케 해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 교회된 나 자신을 갖다가 양육하시고, 그리고 무장케 해주시고 투쟁제를 승리케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편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뭐예요? 행복이 따라와요. 예? 마음이 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가 않죠. 오히려 불행하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하게 돼요. 그 행복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뭐라고요? 예, 행복이 따라온다고요. 이 행복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행복이 바로 나로 하여금 어때요? 내적 동기를 일으켜줘요. 내적 동기라는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내가 정말 기꺼이 하는 거, 내켜서 하는 거, 이게 바로 내적인 동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거나 누가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 있잖아.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내적인 동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요? 내가 하게 돼요. 무엇을요? 선한 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헌신도 하게 되고요. 봉사도 하게 되고요. 또 사랑도 하게 되고요. 예, 희생도 하게 되고요. 예,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나온다고요. 예. 내가 진짜 원해서 사랑도 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전에는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내 거밖에 몰랐는데 이제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게 되고요.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또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말 명약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어때요? 감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푸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정말 원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사람. 예?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근래 들어서 옛날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영국에 세워진 서머힐 스쿨, 서머힐이라는 학교. 그 학교는요 그야말로 아이들한테 다 맡겨요. 아 진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업에 들어오는 것까지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 수업에 안 들어가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선생님이 그냥 교실에 혼자 계세요. 애들이 없으니까. 선생님 혼자 계시고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뭐냐면은 그 서머힐 학교가 이 숲속에 그 학교 주변에 완전히 숲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나무 위에서 놀고 또 저기 이렇게 강 같은 데서 뭐 헤엄치면서 놀고 학교에서 마련되어 있는 풀장 같은 데서 놀고 선생님 혼자서 수업 시간에 어둡거니 혼자 계세요. 혼자. 야 대단한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요 뭐 한 몇 살입니까? 8살, 뭐 9살, 10살, 뭐 11살, 요때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3년, 4년, 거의 수업이 안 들어와요. 그냥 계속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아무튼 그냥 계속 놀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의 그 노는 즐거움, 노는 재미, 그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13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들어온대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수업에 들어오라고 강요한 선생님도 없고요. 교장 선생님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 없는 게 교장 선생님도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애들 왜 수업에 안 들어왔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아이들이 놀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노는 재미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뭐예요?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나?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자. 나는 이 내적인 동기 그걸 갖다가 불러일으켜줘서 어떻게 해요? 13살 정도 되면은 수업에 들어와서요. 다른 학교에서 한 4년 정도 배워야 될 것을 이 학교 학생들은 2년 만에 아주 어때요? 예, 거침없이 배워나간대요. 참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는 진리로 무장이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로 무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로, 그리고 선한 생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무장케 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무장케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애써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굳은 믿음의 생활을 나는 굳은 믿음의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놀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영의 양식,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어때요? 이게 삶으로서 이게 무장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장케 된다고, 무장하게 된다고요. 하게 된다. 내가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된다고요. 하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전자는 능동태로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하게 되는 것.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기꺼이 정말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굳은 믿음의 생활을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한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 선한 생활을 내가 정말 좋아서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세상과 가장 큰 차이. 세상은 뭐 하지 말라, 해라,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늘 그거잖아요. 우리도 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았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해왔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르게 성장이 됐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랑 바르게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요. 윤리나 도덕으로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윤리나 도덕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돼요? 복음으로 돼요. 복음으로 돼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윤리나 도덕으로 어때요? 우리가 착각해서, 오해해서 그걸 갖다가 잘못 왜곡시켜서 듣고 가르쳤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좀 안타까운 점이죠. 이젠 거기서 좀 이제 돌이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저렇게 하면은 복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가 할 게 뭐 있냐고요? 왜 없어요? 정말 많죠. 내적인 동기가 불러 일어나면은 여러분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양육시켜주시고, 무장시켜주시고, 또 투쟁시켜서 승리로 이끌어가실, 정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다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깨달았는데, 이걸 갖다가 자신있게 전하지 못한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후회가 남지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그때는 막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은 이렇게 또 제 입이 터졌던 거 아니에요. 입은 물론 늘 터져 있었죠. 입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삶으로 무장되는 거 제가 사는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해주실까요?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지고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면, 품어지면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게 해주실까요? 이게 맞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허튼 짓 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설 때, 그래서 죄의 길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죄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다.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러면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내 죄가 어때요? 내 죄가 확인될 때마다 낙심하거나 또 정말 주저앉거나 또 물론 다 대부분 다 그렇죠. 또 죄졌네. 또 이게 아니었는데. 이 미련한 녀석.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되게 몹살게 굴 때가 많죠.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늘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고.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정말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질 때마다 어디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좀 흥분했나요? 이번 오디오가 이상한 것은 이것도 무슨 또 연고죠. 자,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발견이 될 때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것. 그래서 거기에서 어때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들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또 거룩한 생활, 그리고 선한 생활. 저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삶으로 무장케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도록요? 투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무튼 오디오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위를 피한 시간으로 잡아서 우리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도 늘 강건하고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